추회의 집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의 오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오던 이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필요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환대하고 대접했던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그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원함이나 바램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시종 그 게하시가 그 여인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크다가 또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엘리사는 또 그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을 다시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를 통하여 그 기근을 피할 길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기근을 들게 하실 것임을 알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나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으로 징계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하여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살던 그 안정된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 그 기근은 이제 시작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여 갔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은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래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들지만 이 수넴 여인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의심이 들고 근심이 되고 갈등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하라고 하실 때에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지켜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봐, 그리고 나에게 어려운 일은 닥치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집과 밭을 놔두고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살다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근의 그 기간을 그대로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기근이 덮은 그 땅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과 땅과 밭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소유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을 직접 만나서 호소하러 가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기근으로 7년 동안 힘들어할 때에 집과 땅을 놔두고 외국 땅으로 도망치듯이 나갔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넌 참 이기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이 수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오늘 이 호소한 것들을 보게 되면 수넴 지역의 관리나 이 법정에서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왕에게 호소한다라고 해도 이 왕이 이 부탁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놀랍게 다 진행되는 그런 예비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들 오늘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왕으로 호소하고 그렇게 가던 때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엘리사의 선지자의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 이 탐심으로 나아만 장군 뒤를 쫓아가서 은과 옷을 받아오다가 나병을 걸렸던 이 게하시가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엘리사의 놀라운 행적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 게하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이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그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 수넴 여인을 보자마자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저 여자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이 그 시간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에 엘리사가 그동안 행한 그 기적들을 설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왜 그때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이 수넴 여인의 집과 밭을 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그 사실 여부를 오늘 확인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이 정의로운 왕,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은 비록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고 하고 그 7년간 그 밭에서 난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이러한 축복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똑똑히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도구, 그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